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나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기쁨하신 시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이끌어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때론가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나를 나가 바라보는 자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그 일들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너를 나가 바라보는 자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기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드신 어린 양들 산소는 위험한 것들 세세포를 돌리지 않아 주의 영을 아뢰어라. 주 앞에 나와 예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을 수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다시 오신 예수님을 고대하며 이 시간 주일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진 이곳에 임하시어 예배한 뒤에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린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말씀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세상과 난 간 곳이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교동문 87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세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을 내려 공경으로 만에 행하시고 먼저 그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러 전능하신 아버지의 말씀 연자에 계시다가 그이로부터 사랑의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가십니다. 나는 성전을 들려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무수한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박정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사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우리를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사랑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안에서 평양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영혼을 이렇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축복의 국민이라 하시니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있음마다 감사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년을 시작하며 계획한 것들이 이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년의 삶을 돌이켜보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 없었던 난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생명을 인도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주시고 좋은 빛을 주시고 좋은 길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간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은혜를 감사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이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한 또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의 보호마시고 이 나라 이또 주님의 보험으로 번개게 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신 명령을 지키게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귀한 교단마다 은혜를 허하시고 하나님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라는 모든 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뜻하심과 크신 긍휼을 지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락하시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성가한 몸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몸이 불편한 성도가 있으니까 축복하시어 하루빨리 언제나 몸으로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승계하는 승사님을 그들을 수고를 통하여 복음을 그 땅 가운데 불지게 하시고 열매맺게 하여 승교사님들의 흙은 땅과 그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승사님들에게 하나님께 큰 위로가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를 또한 감사의 예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의 목성을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영광 돌리는 생각을 정성을 받으시며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그 이름들을 낱낱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68페이지였습니다. 잘 준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이번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영광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사라지고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들은 아람왕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은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집중해서 잘 살펴보면 모든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계된 매우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한 권의 책인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내용입니다. 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현실과 좀 동떨어진 쾌쾌묵은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에 신경을 쓰거나 성경을 읽거나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들을 시간이 없다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가장 실제적인 책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짜 내 자신의 인생을 한번 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인생은 언제 살 수 있느냐? 성경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생이 뭡니까?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새 생명의 삶.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의 삶이 진정한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후회함이 없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입니다. 성경은 이론을 다룬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진단해 줍니다. 내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의 고민과 고통,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 문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진단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메시지가 제시되는 형식입니다. 즉 구약은 모형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가 이 구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말씀만 딱 보면 답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런데 그 답이 얼마나 깊고 풍성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함께 봐요. 그럼 이 신약의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도 더 확인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약은 그 위대한 사건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신구약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 오직 하나다. 그것은 믿음뿐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어렵다고 여기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장에 알려진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악한 세상과 마귀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모든 구약이 보여주는 것도 사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내용들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많지만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벨이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선지자 같은 위대한 인물들에게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구원도 신약의 구원과 똑같습니다. 문제는 신약과 마찬가지로 구약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메시지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으로 아니라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아만이 좋은 신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아만, 이 사람을 들여다보면 우리 신약에서 더욱 분명히 가르치는 똑같은 원리를 이 구약에서도 너무나 생생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택한 의도가 바로 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줄 것을 믿기 때문이죠.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교리와 가르침과 원리를 구체적인 신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유익할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할 때 여러분 실제적인 예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생한 신뢰와 이야기까지 주실 정도로 너무나 인자하시고 세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문제, 이 믿음으로 본 이 문제를 아는 사람, 나만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요점이 뭐냐면 죄가 인생을 망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인생을 망친다. 자, 1절 말씀 또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시작. 아람왕이 그때 당장 나아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녁에 아람을 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형상이나 나병한 자더라. 자, 여기 적힌 그대로입니까?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크고 존귀하게 인정할 사람입니다. 뛰어난 재능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선천적인 재능과 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대단한 용기를 지닌 인물로서 자기 군대를 탁월하게 통솔하는 사람입니다. 왕 앞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죠.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 앞에서 큰 자였습니다. 이런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는 밑에서부터 하나씩 밟아 올라온 사람으로 그의 완벽에 가까운 인물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의 나아만의 삶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큰 용사이나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성경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못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시든 신약시든 보면 이 나병은 죄의 모형이나 혹은 죄의 실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또 저주를 받을 때 나병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에게는 이 나병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가지는 성질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 겁니다. 요즘 세상 보면 참 좋은 것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인생 전반에 다 있기 바랍니다. 개인의 삶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얼마나 뛰어나고 우수한 세계인지 모릅니다.
지식과 특히 과학적인 지식에서 이런 모든 진보와 의학계와 질병치료 분야의 발목하는 많은 발전, 주거와 교육 문화에서 이런 모든 진보, 여러분 건설과 교통 하나하나 따져보면 너무나 놀라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적이 그전에 언제 있었던가 할 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편리하고 잘 살고 그전엔 상상도 못 해봤던 이런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치명적인 그러나가 끼어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편리하고 살기 좋았는데, 그러나 뭡니까? 뭐가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나라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금세기 내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30년 생각해봅시다. 그때 히틀러라는 사람만 없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없으면 그렇겠습니까? 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데도 항상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 그러나는 늘 따라다닙니다. 이 세상은 마치 이렇게 안 하는 사람 나만과 똑같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런저런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이 지금처럼 멋진 적이 없다든지, 이렇게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와 갖춘 적은 일찍이 없다든지, 모든 사람의 환경과 여건과 삶의 전반이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의 세상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나병처럼 모든 것을 망쳐놓을 것 같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번영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 지금 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건가? 이러다 혹시라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예전처럼 그렇게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제 무엇을 하러 갈까? 혹시 또 다른 전쟁을 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거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뭐가 끼어드냐? 그러나가 끼어듭니다. 그런데 이 그러나를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분한테는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사라지면 어떡할까? 내가 지금 행복한데 무슨 사고가 나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항상 우리는 이 그러나 때문에 예민합니다. 그러나가 끼어듭니다. 이 그러나는 이처럼 일상 가운데서 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삶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완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완벽한 사람 봤습니까? 완전한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완벽한 세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인간은 흠잡을 데 없이 완전했습니다. 아담의 인생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완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망이나 불행,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인생의 특징을 말하면
바로 완전한 완벽함이었습니다. 아무 흠이 없고 아무 것에도 주의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치명적인 것이 들어와서 인간에게 이 완벽함과 완전함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그러나 라고 묘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파괴되었습니다. 보세요.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데도 누구에게도 그 성공은 완전하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완벽하고 완전한 성공 같은 것은 아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행복도, 흠없이 완전하고 완벽한 평강도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위인들의 전기나 그 작설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거론나가 나옵니다. 어떻게 위인이 됐습니까? 어떻게 그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섰습니까? 그런 나라를 이겨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나라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런 나라를 극복했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대단한 자리에 올랐다고 해봅시다. 그는 늘 꿈꿨던 자리였습니다. 늘 원하던 자리였습니다. 그 꿈을 이루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고 실토했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그들은 최고에 올라간 그 사람이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떨어지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병에 걸리거나 은퇴할 때가 되어도 전혀 실망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열심히 정말 고생하면서 내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모든 사람이 필요할 만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칭송하고 존경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저놈 언제 떨어지나 시기해 주시다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원수들이 더 많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기분이 상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 그 사람을 도와줘. 아무런 피가 끼치지 않은데 사람들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떤 시인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관을 쓴 머리는 편안하게 잠들지 못한다. 왕관을 쓴 사람은 불안합니다. 왕관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 어디선가 칼을 갈며 왕관을 노리고 노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자리를 얻고 왕관을 얻고 마침내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가 뛰어듭니다. 이처럼 항상 뭔가 잘못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스더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은 하만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만은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모든 것 가진 그는 자신이 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아무것도 자신의 삶을 망쳐놓지 못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길을 지나갈 때면 누구나 자기에게 절을 해야 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권위와 인지 앞에서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모르드게만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그것 때문에 아주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 일을 불평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 절을 받고
나를 침소하는데 그 모르게 저놈은 뭘 뻣뻣하게 쳐들고 절망하지 않고 그놈 쳐다볼 때마다 내가 기분 잡습니다. 밖에 나가도 기분 좋은데 그놈 만날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할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비참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존귀하게 됐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칙령을 발표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실상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절을 했는데 그러나 절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불구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는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르게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내게 절을 하지 않는다. 이걸 뭘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모습을 너무나 잘 나타내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만족합니까? 여러분 감사합니까? 대본에서 보면은 만족하냐면은 뭔가 만족하지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자, 무엇 때문에 불평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나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큰 용서였습니다. 그러나 나병한 자였습니다. 그가 나라에서는 둘도 없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왕 앞에서도 가장 존귀하게 얘기를 받는 사람, 큰 사람입니다.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를 나병합니다. 그 권위와 그 칭송과 그게 내가 나병한다니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서는 그를 칭송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소원을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 손가락 폈습니다. 지가 높으면 뭐하냐? 밖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 종모야 해갖고 뭐 살면 뭐한다고? 그렇죠?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삼성 회장님 그니 여러분 뭐 대단한 지금 나는 사람 있습니다. 최태준 뭐 SK 뭐 대단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존경합니까? 그러니까 왜 안 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람 피우고 사고 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아무리 부와 능력과 힘을 가입되더라도 우리는 한 죄인의 불만 혈당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나만에게서 나병은요 그의 모든 것을 망쳐놓았습니다. 때로는요 그 나비 같은 그 문제가 다른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망쳐놓은 저 인간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놓은 때로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소심함 때문에, 때로는 나의 열등감 때문에, 또 참지 못하는 그 성질 때문에, 또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가 존귀한 자이지만, 그러나 나는 행복하지 못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떠난 거부들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든 그걸 읽은 다음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내막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자신의 고약한 승질 때문에 몹시 불행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 인기 있는 배우들을 보면서, 연예인들을 보면서 야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아니 심지어 무대에서 연기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리고 연기가 끝난 뒤에 그들이 무엇을 겪는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멋지고 행복하고 대단하다고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말할 수 없는 긴장감과 또 신경과민, 또 체질성 질환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알레르기도 많이 되고 때로 공황장애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휘둘리면 우리 몸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럼 그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한참 잘 나갈 때는 그들의 성공이 영원한 것처럼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깊이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나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아픔과 고난과 문제가 있고 계속해서 쑤시고 아픈 통증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는 인생을 망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우리 인생에도 항상 그런 나가 있습니다. 그런 나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니까 죄악된 세상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상한 짓 해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요점은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만 이야기에 담긴 핵심입니다. 나만은 나병 때문에 모두를 망친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틀림없이 주치의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들에게도 가보았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나병은 자꾸 악화되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똑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인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본성상 우리 각자의 모습이고 합니다. 세상은 이 나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늘 실패하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갈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구 역사상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세상 속에서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내가 어떤 노력과 어떤 능력과 어떤 물질을 받겠더라도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어떤 훌륭한 높은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다음 세 번째 요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그 해답이 가장 바로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메시지 속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2절 말씀 보시다. 5장 2절 말씀,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년 하나를 사로잡으니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여기 보면 2절에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이 어린 소녀에 대해서는 이 소녀가 어떤 소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 상관없는 아이, 아무 가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냥 잡혀온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바로 복음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 이 아이는 겉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나병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유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바로 그곳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그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의 주인이 이 능력 아래 가기만 하면은 나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생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보세요. 이 어린 소녀는 사실은 보살펴졌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주인 집에 있습니다. 나만이 날마다 만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가 능력이 있는 곳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그 문제, 그 나병, 내가 살던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만 가기만 하면은 그 나병은 치유될 수 있을 건데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건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정할 뿐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 속에 기적을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때로 기독교를 졸업하고 그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는 막 개독교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병들어 있습니다. 모두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떤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에게 와야 돼요? 그 전에 그렇게 욕하는 예수쟁이들, 교회, 여러분 그 앞에 나와요. 그래야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심각하게, 대단하게, 강력하게 욕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빠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믿게 되든지 죽든지.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왕들도 모르는 이 놀라운 일을 어린 소녀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자기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보물과 같은 이 큰 장군, 이 장군을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까? 왕도 모르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이 어린 소녀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 말이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위대한 사람들이나 왕들도 알지 못한 답을 가지고 있던 어린 소년의 감정, 이 감정이 계속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 즉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뭐 출시성부터 대단한 사람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골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성골로 태어난 사람. 날 때부터 급히 찬란하게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정말 믿는 사람 보면 쫙 출세해 나오면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도달 끊는 출신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택해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고 우리 목사들 이야기하고 우리 동기들 쫙 보면요 출신 성분이 진골 성분 거의 없습니다. 좋은 집안 대단한 뭐 이렇게 재력 뭐 우리 동기들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 기억 못하다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의 80~90%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주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이 정말 어려운 농부의 자녀들이 많아요. 아무 대책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뭐가 있냐? 다른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교회 사랑하는 것밖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오늘 오래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에 관한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 듣는다면 거기는 답이 있습니다. 인생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공부하려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공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라는 확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라면 무조건 해야지. 가라면 가야 돼요.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 없으면 하나님 주실 거니까 이 믿음이 생기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왜 멸시를 받고 고통을 받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대로 깊이 있게 여러분 들어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뭐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아까 얘기했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습니다. 잘 나갑니다. 뭐 대단합니다. 뭐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면 다 그런 나가 있습니다. 그런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 고민 없는 없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 어떤 연약함과 문제와 해결돼야 될 고민과 또 바라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장 첫 번째가 죄는 인생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생을 망친다. 나만이 아무리 존귀한 자였지만 그건 나도 그런 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하다고 우리를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해결할 그런 비책이 있어도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를 알게 하시고 어린 소녀와 같이 우리가 내 자신에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능력 있는 그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놀라운 그런 지식과 또 놀라운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입니다. 우리가 가장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알려줘야 됩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들려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영혼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이 정말 힘드십니까? 다 믿습니다. 제발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소리하십니다. 어린 소리가 겉으로부터 미미하지만 그러나 그 손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여러분 고침을 받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이해받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상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귀한 사명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마음을 다짐하면서 우리 남은 때 이 복음에 살아가는 은혜를 드리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만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진 이 인생, 이 세상, 심지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으며 그 멸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귀한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이 귀한 복음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우리 오상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편.
내 맘에 오신 내 눈물이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건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에 없지만 골짜기 가다가 밟은 길 올려 이미서 저리 하늘문 바람에 보인 것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거기 범비일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며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셔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 부족없이 채워주시고 넉넉하여 더 섬길 수 있는 복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모양으로 주님의 감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로 표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늘 끊임없이 공급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사오니 그의 남은 생애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성경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신 사명 앞에 헌신하여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남은 생애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이 물질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정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받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가나이들을 통해서 필요한 자들을 흘려보냅니다. 이 물질이 서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을 곱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주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를 위해서 이 모양 종을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예물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주께서 늘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입장 선포하겠습니다. 찬송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자리에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되어진 것으로 나의 신령한 것으로 오늘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람 함께 삽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